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서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윤리와 가지고 거기에 함께 맞물려 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에 관한 문제만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색깔이 다르다고 기독교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렇게 어렵거나 또 그 은혜의 구원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 부모님을 믿어라 하고 교육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은 부모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죠.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마실 거를 맛있는 것을 잘 차려놨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그거를 너무 맛있는 게 많이 있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걸 얼른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주일학교 나왔으면 기도하고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주 예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상을 차려놨는데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왜 반찬이 이거밖에 없느냐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기도하고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감사히 먹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간신히 먹겠다고 하듯이, 그저 어린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철학이 있어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철학과 어떤 배움과 수행과 이런 것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마치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같이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병원에서 지금 순간에 얼마 남지 아니한 몇 분 후에는 숨이 끊어질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수형을 당하고 또 어떠한 사역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위력,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라도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2000년 전에도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어요. 11절에 말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자기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인하여 이방 사람, 즉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의 그 역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는 제외되고 구원의 역사에서는 다 끊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너희는 그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마치 안티들은 그럽니다. 기독교회가 잘못되어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만 나타내서 기독교회가 다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어가는 그러한 밤 가운데서도 깊어지는 밤 가운데 더욱 반짝이는 별같이 교회는 더욱 세상이 타락하고 더 어두워질 때에 빛을 낼 수 있는 빛이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나 역사를 통하여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제자들이라도, 교회라도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바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를 만드신 분,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성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곧 권능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그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의 신비롭고 오묘한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성경 안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의 활동이 어떠한지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떠한 존재인지, 흙에서부터 존재했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와 같이 또 피조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지배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모든 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곧 음부의 권세도 함께할 수 있고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각축장이요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너는 어떠한 지혜를 가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마귀를 지배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꾀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호려서 그들을 통하여 이용하고 그들을 그렇게 내동댕이 치는 그런 것을 세상에 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또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경계거리로 이와 같이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해가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대하여 막 흥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여주고 있는 사람, 정말 자기들에게 먹여주는 경제 대통령, 정말 그런 경제의 왕,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는 그가 바로 자기의 임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막 나중에는 폭동까지 연결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빌라도를 들러엎자, 그리고 가이사를 들러엎자, 그렇게 만들어서 막 나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런데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이 오병이어일이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 대하여 막 쏠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쪽으로 빨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밤 사경이 됐는데 약 4시, 3시, 4시경 새벽에 진경에 막 바람이 불면서 태풍은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배가 흔들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 보고 상으로 여겨 유령이라 말했지만은 그때 예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시어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물 위를 걷게 되는 아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고 배에 들어가시니 그 바람이 그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안에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기적이나 모든 행동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공생에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곁길로 가고 있는 심령이라면 정상적인 하나님께로 핸들을 틀어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때는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 적막함 속에 두려움과 고요함 속에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밤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때는 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더라. 고난입니다. 그 제자들이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 배가 움직이는 가운데에 아마 멀미도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괴로워 아주 소리 지르며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을 맞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은 고난 중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시고 고난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26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더라.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고도 주님인지 모르고 혹은 유령이라 하고 혹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한 것처럼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해도 주님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다고 할 때에 잔치 참여한다는 노래가 있어도 그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들을 자는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린 영안이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사는 것이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제외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에 대한 관심 대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생각도 못한 주여 주신 주님이시라면 주시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고 제자인 사람 어떻게 거기 물 위로 오라 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할 수 있을까? 주께서는 말씀하기를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체험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은 30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베드로의 실패가 바람을 보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관심 대상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주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바람을 부는 순간에 빠져들어갑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의 것으로 육적인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요 다른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수단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보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세우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 당장에 뭐래도 마음의 어떤 중심이 바뀌어져 버린다 이게요. 순간에 좋을 때는 좋지만은 어려움이 올 때는 순간에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어떤 거지가요. 거지가 국어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거지가 그러더래요. 쪽박이 자꾸 깨집니다. 철밥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밥통을 줬대요. 그랬더니 2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추워서 못 먹을 때가 있사오니 보온밥통을 주시옵소서. 2번째가 그러대요. 3번째는 뭐냐니까 하나 갖고는 어려우니까 2개를 더 달라고 그러더래요. 3가지가 다 전부가 국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주 중심이 반듯해요. 그 거지가 아주 그냥 철밥통에다가 보온밥통에다가 하나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에 가지고 있는 거지도 중심이 분명해서 국어를 중심으로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들이 믿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어쩌렇게 믿음에 대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변덕이 일어나느냐 이게요. 믿음의 의리와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수단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마십시오. 4번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재기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물에 빠지는 순간에 소리질러 30절에 그대로 얘기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아주 그냥 조금 더 심한 것이 자기 마음에 팍 와닿으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보고 바람 보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처럼 그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양심이 있다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 가운데에 그는 무죄하다 하고 은 30을 성소에다 던지고서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으나 그는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뻔뻔하고 더 염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베드로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것은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적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불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적어도 내가 빠지는 것과 좋다. 내가 연약하니까 순간에 가다가 바람 불 수도 있지,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 나를 불러 나를 찾아라. 구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찾고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경일 목사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그분이 왜 믿음이 없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목회해왔는데 왜 믿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자기 딸이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사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내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교회가 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데 오늘날 각각 개인주의로 그냥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 때에 보면은 에스더 왕비가 그 가운데에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바로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금식하라. 전체가 다 유대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위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요구하시지만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도 있다 이게요. 많은 맹인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은 바디메오 아닙니까? 맹인 둘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그를 데리고 가셔서 내가 할 줄로 믿느냐? 믿나이다.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요구에는 전혀 미치지 않냐고 그냥 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33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하여란 말은 워십 예배를 뜻합니다. 주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그 가운데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예배의 믿음이 그 안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대하여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더라. 주님 모시면, 주님 만나면 인생 역전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에 유령이라 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시라 무리를 걷기도 하는 이것이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헌금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행하여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과부가 2렙도를 헌금하더라도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여 누워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갈 자가 누군가? 친구들이 와서 주님 앞에 그들을 들것에 들려오는데 사람의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 다른 성경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 하나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온 모든 사람들의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호화로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관심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아니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 하더냐? 옳다. 내가 선지자보다 크니라. 교회에 왜 나오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다른 어떤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그런 관심이 있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심 두시고 그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7명의 형님들이 다 거기서 사무엘 앞에서 선을 보고 있습니다. 왕감이 될 것이다. 아, 이 인물이 좋다. 왕 되겠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 둘째가 낫군요. 아니다. 내가 버렸다.
셋째, 이 셋째군요. 아니다. 7가지 다 하나님의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만은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라. 하나님의 관심은 멀리 있어도 찾아내시고요. 요나같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같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 중에 하나님은 여기 어디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런 내가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원망스럽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것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좌절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을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 응답하시고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올 때 어떤 목적입니까? 흔들리는 갈대 보러 온 것입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온 것입니까? 주여, 주님의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관심을 끌어 그 발걸음을 멈추었던 그 바디메오 같이 예배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